제가 입원하기 전까지 마태복음 25장을 그레고레오, 깨어있어라, 그레고레오라는 주제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총 10번 살펴봤고,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24장에 이어서 2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금 함께 교독한 25장 1절에서 13절 많이 알려진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장 말씀 살펴본 지가 8개월이 넘어서 앞에 내용들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24장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세의 징조, 말세의 시작부터, 재난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르는 그 징조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1절에서 3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환난과 핍박, 거짓 예언자들, 불법과 사랑이 식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 우주적인 변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참 성도들을 소집한다 하는 내용까지가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32절에서 51절까지는 그 전반부에 나온 내용에 근거해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내용,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노아에 대한 얘기,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이야기,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25장으로 넘어오면 24장 내용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25장은 딱 3개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3개의 이야기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24장 후반부에 나오는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권면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25장 후반부는 24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재림과 참신자들의 소집, 그 이후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과 그 심판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 재림에 대한 설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은 총 3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설교에서 한 개 이야기를 다루면 이제 3번이면 끝나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이야기의 분량이 좀 많아서 한 번에 다 다룰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 봐야 3번에 끝날지 그 이상 하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제가 몇 번을 더 다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는 한 번 살펴보고 달란트 이야기를 그 다음 달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기승전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어가고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가 결말을 내리는 기승전결 4단계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먼저 기에 해당되는 이 어떤 전제와 배경적인 요소가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늘나라 이꼴 열처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세 번역이 열처녀의 비길 수 있다. 이 비길 수 있다가 호모이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게 하다, 닮았다, 비교한다, 비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열처녀 비유라고 얘기하는 게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새 번역이 그런데 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토테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런데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의 그런 뜻이에요. 그때의.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은 정확하게 그때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유라는 점하고 이것이 그때의 상황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하면 하늘나라 자체가 열처녀와 같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때에 24장 전반부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참신자들이 소집될 그 마지막 종말 상황은 열처녀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열처녀가 처하게 될 상황,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지만 25장 후반부에서 계속 대조시켜서 나왔던 것처럼 두 남자와 두 여자, 밭을 갈던 두 여자, 맷돌을 갈던 두 여자, 또 집주인과 도둑,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이 계속 서로 대립되는, 대조되는 위치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여기도 열처녀가 나오지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서로 대조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여기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등불을 들고 나갔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일단 배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다음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관습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결혼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비유의 내용하고 비슷한 장면, 신부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팔레스타인에서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결혼식을 이런 형식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행진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날에는 이 행진 춤을 추고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무렵에 열리는 잔치, 연회로 결혼식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신부가 이 연회 참석을 위해서 횃불을 든 친구들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이 이 결혼 예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은 그것이 뒤바뀌어 있어서 신부가 신랑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오고 신부 집을 찾아오는 신랑을 신부의 친구들이 밤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길을 비춰서 같이 연회로 이끌고 오는 그런 내용으로 살짝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경적인 내용 기고 이제 이번에는 승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일단 2절 들어가자마자 열처녀와 같은데 이 열처녀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24장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서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이 다섯 처녀가 비슷한 같은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10명의 처녀를 각각 어리석고 또는 슬기롭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안 왔느냐가 어리석은지 슬기로운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앞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왜 처녀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들과 관련해서 등불과 기름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결혼하는 날은 며칠 날 결혼식을 한다라고 정해지지만 이 신랑이 신부 집에 몇 시쯤 도착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혼인 잔치는 밤중에 저녁에 벌어지기는 하지만 신랑이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몇 시쯤 올 거다라고 서로 약속하면 오는 쪽도 편하고 기다리는 쪽도 편할 텐데,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신랑이 언제 오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이 잔치 연회는 저녁 무렵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신랑이 와도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게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그것도 이제 바뀌어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걸로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신랑은 밤에 신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도 여기 집에 8년 전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 지금 나가다 보면 길 왼쪽에 다 집 새로 만들고 있지만은 거기가 다 숲이에요. 그냥 산이었고, 가로등이 중간에 하나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어서 굉장히 껌껌했어요. 이제 중간에 구청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가로등이 더 생긴 건데, 그래서 이 밤중에 혼자 다니기가 좀 으슥할 정도로 어두컴컴했었는데, 이 당시는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불을 비춰야 되는 거고, 여기 본문도 등불이라고 돼 있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계속 등불 했는데,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람파스, 여기서 이제 영어 램프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등불이 아니고 기름을 통에 담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불 붙이는 그런 등불이 아니고 횃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갔다는, 이건 다 사실은 바꿔야 돼요. 횃불을 들고 나갔다. 횃불을 어떻게 만듭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끔 나오지만은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 끝에다가 천 같은 걸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죠. 근데 그 천에다 그냥 불을 붙이면 금방 천이 다 타버리고 불이 꺼지니까 거기 기름을 적셔야 돼요. 기름을 적셔야 뭐
통에다 기름을 넣어서 연결하는 방식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나무 불쏘시개 같은 나무 끝에 천이나 이런 거 타는 거 둘둘 말아갖고 기름통에다 푹 넣어가지고 기름 묻힌 다음에 불을 붙여서 쓰고, 이게 이제 거의 다 타면 다시 뭐 끄든지 해갖고 또 기름을 또 묻혀서 또 불 붙이고 쓰고 하는 그런 횃불입니다. 이 횃불은 이 고대 이 신약시대 배경에서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꼭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밤중에 길을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길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횃불이 꼭 필요했다 하는 게 이제 하나 이유고, 또 하나는 이 횃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결혼 잔치에 초대됐다는 초대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에 입장을 하려면 횃불이 있어야 돼. 횃불이 없으면 당신은 이 결혼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아니니까 안 돼 하고 들여보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밝히는 용도와 어떤 초대장 같은 용도로 이 횃불은 굉장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횃불하고 기름은 말씀을 드렸고, 이 유명한 신학자들, 주석가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3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절에서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기름을 전혀 준비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쩌면 그 설명처럼 횃불은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 횃대 끝에 천 부분에 기름을 묻히거나 별도로 준비해 오지 않아서 그냥 천에다가만 불을 붙이니까 불이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금방 꺼진다고 했는지 그건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고 같이 인도해서 와야 되는데 몇 시에 올지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횃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횃불만 있으면 돼 하고 횃불만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늦어졌다. 뭐 시간을 약속하고 오는 게 아니고 밤중에 오는데 아마 더 평소 일반적인 결혼식보다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0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뭐 자기들끼리 수다도 떨었겠죠.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졸린 거예요. 졸다가 10명이 다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24장에도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 이야기의 결론인 13절에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여기 졸다가 잠들었다,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적을 해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잠든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 5절에는 어리석은 처녀들만 잠든 게 아니고 모두 졸다가 어리석은 5 처녀도 졸다가 잠들었고 슬기로운 5 처녀도 졸다가 10명이 다 잠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졸거나 자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아서 졸지도 말아야 되고 자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신랑이 늦게 온다.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재림의 지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언젠가 미래 한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선가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오신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기 전에 오신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몇십 년 안에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안 오세요. 자꾸 시간이 지연돼요. 재림의 시간이 지연돼. 이것을 이제 재림의 지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신랑이 오는 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졸았고 그리고 잠들었다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마치 24장의 노아,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은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랬다. 이거를 그때도 제가 그 부분 설명을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결혼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기는 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빠져 있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지, 일상생활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물리적으로 졸아서도 안 되고 잠자서도 안 되고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또는 10년이 됐든 전혀 자면 안 되고 깨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긴 기간을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예수님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깨어있든 잠을 자든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준비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깨어있으라를 물리적으로 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가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지죠. 이제 전임, 기에서 승으로 넘어왔다, 이 전으로 오는데 6절에서 9절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야기 시작부터 어리석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던 내용이 이제 드디어 문제로, 갈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늦게까지 오지 않았던 신랑이 드디어 오는데 한밤중에 와요. 그러니까 아주 늦게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잠잘 시간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오신다. 안 오시는 건 아니다. 오신다 하는 것을 교훈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안 오시는 건 아니고 결국에 오신다. 결국에는 오신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 생각하지 못해. 뭐 자면서 재림 이러면서 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설마 이때는 아닐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때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오신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시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신다. 몰래 오시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다만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지, 오셨다 하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오셨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고 있다. 왔다가 아니고 오고 있다. 이제 맞으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저기 동구밖에쯤에 지금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하고 한 사람을 보내서 신부집에 알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처녀가 횃불 불 켜가지고 거기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이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다가 자다가 깨서 이제 횃불을 준비하고 불을 붙였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횃불에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을 한번 푹 적셔 갖고 왔는데 자는 사이에 기름이 다 새고 땅바닥에 놨는데 흙 속으로 기름이 스며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 횃불만 만들어 오고 기름을 묻히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횃불이 금방 불이 꺼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서야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온 다른 5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 쓰자, 기름 좀 나눠줘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5명이 각각 자기 쓸 것만 여분을 준비했는데 5명이 쓸 기름을 10명이 나눴으면 꼭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하자면 갔다가 오는데 왕복하는데 딱 맞게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걸 10명이 쓰면 가면은 올 때 쓸 기름이 없어지는 거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불은 꺼지고 길은 깜깜한데 신랑을 에스코트해서 오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쓸 것만 갖고 왔어. 너희들 나눠줄 것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기름이 없으면 차라리 너희가 쓸 기름을 추가로 사갖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5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다른 5 처녀가 그것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이 10처녀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횃불 그리고 기름이 도대체 뭐냐. 이제 물리적이고 어떤 관습적인 배경은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횃불은 뭐고 기름은 뭐냐,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횃불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고 기름은 율법에 근거한 선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횃불은 율법에 대한 지식, 기름은 선행.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은 선행을 통해서 계속 유지된다 하는 식의 설명인 거죠. 기독교의 경우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단 횃불에 대한 건 거의 공통적이에요. 횃불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받고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받고, 이 기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이건 선행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어떤 영적인 체험 또는 신령한 노력을 가리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은 뭐 성경 전반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니까 이 기름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뭐 몇 가지로 이제 의견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를 봐야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뭐 배경이나 물건들 각각의 의미를 붙이려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적인 방식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횃불이 뭘 의미하느냐,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따지는 것 역시 어떤 알레고리적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횃불과 기름이 아니고 깨어 있어라, 이 재림을 준비해라 하는 얘기지, 횃불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가 아니에요. 그럼 횃불이 뭐냐, 기름이 뭐냐, 그거만 준비하면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이야기에 나오는 횃불과 기름은 그냥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소품, 배경과 소품에 불과한 거지, 횃불은 뭐고 기름은 뭐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때 돼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준비는 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준비하는 행동은 이제 맞이하러 나간 신랑에 대한, 신랑을 존중하는 마음. 막 깔보고 무시한다면 준비도 대충 하겠죠. 근데 정말 귀한 분이고 내가 잘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준비도 정성껏 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오게 될 신랑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하지 못할 때는 비참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 요 세 가지가 중요하지, 횃불이 뭐고 기름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곤란에 처한, 그때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횃불도 같이 준비하고 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얘기하다가 같이 졸고 같이 자고 계속 행동을 같이 해왔는데, 곤란에 처한 친구들이 기름 좀 나눠 쓰자고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한 것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슬기롭기만 한 게 아니고 냉정한 처녀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이 10명 처녀들의 역할은 뭐냐? 신랑을 만나서, 신랑이 신부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캄캄한 길을 잘 횃불로 비춰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신부의 집까지 에스코트해서 오는 것이 이 열처녀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행진하는 것이 이 결혼 예식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이 행진을 망친다는, 이 행진에 오는 그 일을 망친다는 얘기는 결혼식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한밤중에 왔잖아요. 한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라고. 다 자는 시간인데 문 연 기름 가게가 어디 있겠어. 기름 사기도 힘든데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기름 사다 써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를 생각을 해보자면 대도시는 또 대도시니까 그렇기도 했을 거고 작은 마을을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을에 속해 있는 한 집안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잔치예요. 마을 잔치고 그렇다면 늦은 시각에라도 기름을 살 수 있도록 기름가게가 문을 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뒤에 나오는 11절에도 보면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해 갖고 오죠. 그냥 오는 게 기름 살라고 그랬는데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왔어 그러는 게 아니고 기름을 구해 갖고 온다고요. 어디서 구해서 왔겠어요? 기름 가게 수소문해서 기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희 쓸 기름은 우리 기름을 나눴으면 중간에 이 행진이 완전히 망칠 테니까 너희 쓸 기름은 너희가 사다가 써라 라고 말한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마 거절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도 그렇고 거절당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처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조금만 나눠 쓰자 그러는데 이렇게 반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기름을 사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10절에서 13절. 근데 이제 문제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모시고 오는 행진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 집으로 에스코트하는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 문이 닫혔습니다. 닫힌 후에야 부랴부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떻게 기름을 구해서 횃불을 들고 길에 가도 없고 이제 잔치는 시작된 것처럼 와글와글 하니까 신부 집에 와서 우리 이제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신랑이 역시 아주 냉정하게 그 애원을 거절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도 더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최후 통첩이에요. 이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무엇도 그 결정과 현재의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없어요. 이것도 이제 유대의 관습을 살펴보면 이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에서 길면 2주일까지 계속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한 번, 그날 밤 저녁 식사, 잔치에 한 번 참여를 못한 게 아니고 결혼식 잔치에 내내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 연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결국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상태,
묶어서 바깥에 내쫓으라.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와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깨어 있으라는 일상생활도 하면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졸아도 안 되고 잠을 자도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준비하고 있어라.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상황에 닥쳐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그건 때는 늦으리. 안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횃불은 뭐고 기름은 뭐냐가 아니고 재림에 대한 준비는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있다. 예수님 딱 재림하니까 진짜 예수님 재림하셨네.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 지옥 있어. 그럼 난 이제부터 예수 믿. 그거 안 된다고요. 죽기 전에 믿었어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보고 나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게.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죽기 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기회는 재림 전이에요. 재림한 상황에서는 뭐 준비한다 뭐 한다 하는 거 안 통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준비는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된다. 일단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문이 닫혀버려요. 이미 닫혀버린 문 닫히면 그걸로 끝이에요. 둘째로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그 준비한 것을 빌릴 수 없다. 친구한테도 빌릴 수 없고요. 부모한테도 빌릴 수 없고요. 자식한테도 빌릴 수 없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잘 믿으면 엄마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안 믿는 자식 새끼가 엄마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법은 없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내 자식은 목사인데, 아니요. 그 자식이 목사니까 잘 믿어서 구원받겠지만 안 믿는 부모가 목사 자식 때문에 구원받는 법은 없어요. 뭐 사람의 입장,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그 준비를 빌릴 수 없어요. 스스로 준비해서 갖추고 있어야지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네 건 네가 해라. 펑펑 놀고 있다가 남이 중간 거 슬쩍 좀 빌려줘, 나눠줘, 그러면 되겠지. 아니요, 그거 없어요. 그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앞에서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내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요. 근데 성적 예수님 자신이 나는 너 몰라? 너 누군데?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비참한 선언을, 최후 통첩을 듣지 않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